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독교 즉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고 외국에도 많잖아요. 근데 외국 즉 미국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스텔립 템이라는 크리스천 사업가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신앙이 대단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놨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신다. 말을 바꾸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사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유익한 책이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단순히 사업가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고 그가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스텔립 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몽땅 다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데 90군데 선교단체를 후원하는데 약 300억 달러 정도를 후원을 했고 또 4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분이 방문을 1991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1976년도에 이미 암 환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암이 3기면은 꽤 진척이 많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을 법도 한데 그는 부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분이 척수암을 극복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서 물어보면 사람의 수준에서, 즉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대답 이상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답을 가지고 가서 행할 때는 다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서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명성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읽어본 성경도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준 기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결혼식장, 결혼잔치에서 보여준 그런 기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즉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보여주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라는 곳은 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나사렛에 들렸다가 가나에 들렸다가 갈릴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하루 저녁을 잡니다. 잠자기 전에 오후에 갈릴리에 배를 타고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갈릴리 호텔에 저녁 식사가 일품입니다. 이만한 물고기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습니다. 뷔페인데 야채가 기가 막힙니다. 과일도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먹는 빵이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다들 그래요. 그리고 가나가 멀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도 꽤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은 분들이 가나에서 안 사면 여기 와서 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만큼 가나는 갈릴리와 나사렛의 중간 지점 정도에 있어가지고 늘 오다 가다 들릴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는 지금 가보면 시골입니다. 도시는 나사렛이지요. 갈릴리도 그렇게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다녀보면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가나라고 하니까 나사렛과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은 걸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혼인 잔치할 때 마리아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인척관계가 아니었을까,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기는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초청을 받은 걸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 이래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첫 기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척관계가 되어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결혼 풍습이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약혼이라는 것이 뭐 유명인사나 뭐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약혼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지고 곧바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물어 말하면 약혼이라고 하고 그들은 정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혼을 하고 진짜 결혼을 하기까지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정혼을 하면 신랑 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신접살림한 집을 준비하기 시작한대.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가서 네 처될 사람을 데려와도 좋다. 그러면 승낙이 떨어지면 그때 정혼했던 정혼 증서 이것하고 포도주 한 부대하고 지창금하고 그거 세 가지를 가지고 신부댁으로 가서 그걸 주어요. 신부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서 혼인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가 7일 동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린대요. 이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7일 동안 먹고 마시려고 하다 보면은 뭐 숫자가 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혼주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 같아요. 물론 7일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7일 동안에 단 한 번 하루만 왔다 가면 되는 식으로 잔치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7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길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도 부족하게 된 거고 이 사실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전혀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일하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에 좀 안 맞다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데 번역상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귀부인을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아니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용어. 가장 낮춰서 부른 것이 자기 아내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여자여 이 말. 그러니까 번역할 때에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좀 번역이
난해했던지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이 꼭 여자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때에 참고로 봤던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머니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우리 보통 표현됐지만 마리아니까 어머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그런 성경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본래 의미는 함부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높은 분의 부인, 자기 부인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이 여자애로 번역된 이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해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 읽으면은 오해는 뭐 전혀 없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는 그냥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든지 너희 그대로 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한 성경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렇게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옳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걸려서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께서의 기적을 행해 보이실 때에는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100% 믿냐 안 믿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냐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이 기적을 우리가 많이 소망하잖아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소개했던 스텔리 팸처럼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200%의 믿음. 오늘 마리아도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확실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명령도 있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정결 결례에 따라서 물이 들어간 투스탱들한 항아리에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물을 갖다 채웁니다. 이 물통은 실은 용도가 정결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집안 식구일고 또 손님일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무슨 습관을 갖고 있어요? 손발을 씻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들어올 때에 꼭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 실은 용도가 그 용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미 손님들이 오면서 그 물을 다 써버리고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그걸 다 보셨던지 하인들이 오니까 마리아가 시키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물을 갖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물을 다 채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은 연회장에게 맛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성경에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 떠다가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마시니까 이미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두 번째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잖아요. 성경을 또 우리가 보면 기적의 이면에는 늘 순종이 또 따라다녀요.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얘기 나오잖아요. 맹인 얘기.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막 제자들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침을 뱉어서 내 눈에 바른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은 그런 것 없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의심 없이 가서 순종해서 씻어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탠리 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야 더럽게 그 뭐냐 그런다고 네 눈이 떠지겠냐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시킨 대로 가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적의 이면에는 늘 순종이 따라다녀요. 홍해바다를 걷는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킵니다. 너 지팡이 들고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르친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웃어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준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잖아요. 강이 범람해서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실제 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세요.
애들 장난 같잖아요.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킨 대로 합니다. 아니 7일째 되니까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을 쳐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이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무너지냐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진짜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다고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이런 순종이 늘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주실 때에는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 맛을 보고는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쁜 거, 아니 좋은 거 먹여놓고 다음 시간이니까 하면 나쁜 포도주만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다가 주냐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데 얼마나 좋은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겠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세요. 우리 이 창세기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시는 감탄사가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는 그냥 하찮은 것 그렇게 안 해요. 최고의 지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인간들이 그냥 마시는 포도주도 최고로 마시는 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때 항상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그 뒤에 11절에 가서 보세요.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나쁜 건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받아놓고 보면 정말 좋은 걸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예.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또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네 믿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에는 우리의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물 떠다 부으라고 그러더니 그냥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킨 대로 합니다. 그게 순종인 거죠.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순종을,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한다면 절대 내 생각을 거기다가 추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될 일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심으로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주시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결혼 잔치 석상에서 이루어진 물이 포도주 되게 했던 이 사실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온데 실은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보다 내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갖는 성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좋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체험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섬기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